오늘 족장 시리즈 2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같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의심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임재를 항상 믿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진정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던 말씀이 뭔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비단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것만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이어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갈 모든 후손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요 동일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 축복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누구와 함께? 그의 주인이 또 누가?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증거하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받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형통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형통은요, 막힘이나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부와 성공을 얻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런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지금 요셉이 처한 게 어때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와서 지금 누구 집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잘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채색을 입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자,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무슨 그것이 복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어릴 때 자기가 꾼 꿈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죠? 자기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이고 꿈꾸지도 않았고 아마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삶이 시작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창세기 기자는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 부르고 또 요셉을 종으로 부르고 있는 보디발 또한 요셉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 무엇을 형통이라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죄여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여러분, 요셉은, 자 보시죠. 여기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를 산자인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보디발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집에 지금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세요. 요셉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간 것도, 보디발을 만나게 된 것도, 지금 그의 집에 종으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디발이 누군가 하면, 하필 왜 보디발의 집인가? 이 보디발이 누군가 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 지위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신뢰하는 지휘대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로 바로 왕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보디발, 요셉이 이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잘난 때문입니까?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종으로 부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배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루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왜 내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는 누가 아신다? 여호와가 아신다는 것.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가 나를 이 고난과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내가 왜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은 지금 자기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누가 아신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가끔 때로는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실 길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고난도 시련도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걸 고난을 갖던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욥처럼, 요셉처럼 후에 나를 뭐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아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이것을 다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나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형통인가? 요셉의 형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독을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가셨습니다. 자, 4절만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6절에도 보세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더라.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셉은 종이었지만 전적으로 주인 보디발에게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집에 여러 종들이 있겠죠. 여러 종 부리는 종들 중에 하나예요. 한갓 종에 불과한 그에게 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관리하며 제사뿐 아니고 음식 먹는 음식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요셉에게 다 맡긴 것을 관리하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총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산 종인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뭐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준수한 것도 있지만 빼어난 것도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부지런함과 그의 성품도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이런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한 가지 봐도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시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요셉은 사랑한 것을 보거든요. 그 한 가지 성품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졌는지 간에 반항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는 참음도 있고 아마 종으로 왔어도요. 아마 주인의 눈에 들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아마 일하는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가정의 총무가 가자마자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총무가 된 것도 가자마자 요셉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 종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것을 아마 보디발이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면모를 살펴보고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거예요. 종으로 사왔으나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떠하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며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믿었다. 하루아침에 내려진 일이 아니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어서 요셉을 종에서 가정의 총무로 높여주고 세우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축복,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요셉처럼. 내가 참 성실히 열심히 일을 잘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죠?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인정을 받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면서 미국도 와보니까요, 회사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어느 단체든지 커넥션, 리퍼럴,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다가 인사임명에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취직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 이렇게 승진되는 것, 이게 뭘 그러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거, 지위 올라가는 거, 승진, 이런 모든 걸 보면요, 혼자 열심히 일하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펙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이 한국보다도 더 인맥, 커넥션, 리퍼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보스가 그걸 어떻게 추천해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집니다. 우리 애들 직장 찾는 거 봐도 그래요. 그 보스한테 딱 눈에 딱 찍히면요,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 요셉이 지금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이런 형통의 축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종의 자리에서 뭐예요? 그 집에 가정 충무로 세움을 받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형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정의 총무가 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통이 요셉에게 그치지 않고 다시 그것이 누구에게요? 다시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뭐예요? 복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받은 복은, 잘 보세요. 요셉이 받은 복은 나 혼자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고 그런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가정, 이웃까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이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상위 1, 2%의 그 부자가 전 국민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참 폐단이기도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억수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억수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지지질 있고 가는 거예요. 이 너무 부와 간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도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소원이고 이게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고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한 이웃도 잘되고 함께 잘 사는 분.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이웃도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 이게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이웃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누구 집이? 포티파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런 요셉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평화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또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아서 나 하나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는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되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